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 때 계속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특히 새 가족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는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세상에는 가운데는 없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두 나라가 하나님 보실 때에는 딱 두 나라가 있는 거죠. 이 두 나라를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만큼 실제화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의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이쯤에 있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에 여기에 있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응답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면 여기 있다가 지옥으로 아니면 내가 죄인으로 이렇게 내 인생이 자꾸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스도 없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요, 그 사람의 인생 자체는 저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로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완전히 절대 기준으로 내 속에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 의해 자꾸 현혹되어집니다. 내가 컨디션이 좋으면 우리는 여기 있다라는 사실라고 생각하기가 좋아요. 근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쪽에 있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 연약해지면 내가 이쪽에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관없이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아무리 대단해서 그 사람이 엄청난 의를 행하고 대단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이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까워 보여도 그래도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지옥의 배경 속에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는 굳게 그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 그럽니까?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존재가 그런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보라 어떻게 됐습니까?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요 완전히 이 천국의 배경 속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아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진짜 믿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내 진짜 신분에 걸맞는 일을 우리는 해나가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만나도 그 불신자가 누구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우리는 뭘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하고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요 복잡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 사이에서요 막 이렇게 뒤엉켜 있으니까 자꾸만 헷갈리는 것입니다. 헷갈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의롭다라고, 그리스도 없는 자 누구라 할지라도 지옥의 백성이요 사단의 자녀요 죄인이요 저주 속에 있는 자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리스도 잘 모르는데 인생이 잘 나가요.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그걸 우리는 저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저주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길 끝에 만약에 길이 끊어져서 여기 낭떠러지가 있어요. 차가 지금 굉장히 저기서 잘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잘 달리는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정말로 그의 인생 자체가요 지옥을 향하여 지금 막 내리달리고 있는데, 이미 지옥의 배경 속에 있는데 그를 건져낼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이요 우리의 근본 속에 빨리 회복되어야 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이에요. 이게 근본이라니까요. 근데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감각이 없고,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나에게 잘 깊이 있게 적용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근본이라는 말은요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질 자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의 발걸음 자체가 축복의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실패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은요 축복이라니까요. 내가 걸어가는 나와 만나지는 이 사람은 수지 맞은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요 정말로 내가 근본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마귀가 뭘 무너뜨렸냐면 우리의 근본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우리의 근본은 마귀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유혹을 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 마귀는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우리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유혹을 한 겁니다. 근본이 무너지니까 나머지는 뭐 암만 잘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암만 잘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근본이 무너졌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본을 마귀가요 무너뜨리는 것이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 속에 이 메시지가 들어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인간이요 인간답지 않고 정말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근본 속에 그게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어마어마한 원죄입니다. 그냥 죄가 우리 안에 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것도 죄인데, 아니 내가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만 품어도 그게 죄인데,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건 얼마만큼 심각한 죄일까요? 이거는 말로 정말로 참남한 그런 죄입니다. 이런 근본 속에 우리 안에 들어와진 이 죄,
이게 근본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게 이제는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마귀가 이 메시지를 우리 속에 집어넣을 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때 임의로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하면서요, 어떻게 만들어 버렸냐면 과장되게 만지지도 마라. 그게 과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 굉장히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만지지도 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하나님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만지지도 마라, 막 엄청 내가 잘 지키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뭐죠? 뒤에가 흐리멍텅한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게 더하고 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하나님은 저주를 하신다 그랬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 스스로가요, 말씀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되도록, 아니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로 우리는 의인 됐습니까? 내 걸 더하지 마세요. 우리는 내 걸 더한다니까요. 나의 꼬라지를 더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더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습니다. 아멘. 끝난 거라니까요. 거기에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거기에 나의 의의를 더하지 마세요. 나의 연약함을 더하지 마세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본적으로 말씀만 딱 붙잡고 아멘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그걸 얼마만큼 우리의 근본을 흔들어 놨는지. 나라는 존재가요, 하나님처럼 되는 순간 내 것도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버금가는 존재 가치가, 거기에 값어치가 거기에 만들어진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같으니까 그리스도와 나의 의가 동급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같으니까 나의 죄악이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깨끗이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죄가 하나님과 동급이라니까. 하나님처럼, 이게요 우리 속에 근본 속에 들어간 메시지입니다. 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끝난 겁니다. 맞지요? 아니 우리 교회의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끝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가타부타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요 우리의 근본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처럼. 그래도 그렇지, 내 생각에는 그게요 계속된 성경 안의 싸움이고 교회사의 싸움이고 개인이 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래서는 결국은 너희가, 마귀가 원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걸 먹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생의 근본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에게는 뭐가 시작되어졌냐면 근본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 가득합니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몰라요. 조혜련 씨가 성경 첫 장 딱 펴보고 깜짝 놀랐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첫 글자에 깜짝 놀랐대요. 평생을 남녀호랭개교 믿던 그 집안이 어느 날 예수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겠다고 성경을 딱 폈는데, 첫 장을 딱 열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오한마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대요. 하나님이 창조 주셨군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창조 주시고 나의 창조 주셨군요. 그게요, 우리의 근본이 깨어지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거든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모든 만물의 근원이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요, 부모된 자는 정말로 자녀를 데리고요, 목숨 걸고 예배드려야 돼요. 뱃속에서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정말로 예배드리는 자리에 자녀들을 데리고요, 끊임없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포럼해주고 얘기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왜 예배드리러 가는데 너도 데려가는 줄 아냐? 엄마 아빠가 왜 예배드리는 일에 그렇게 중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줄 아냐?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의 근본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근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근본이 아니라 누가 근본된 거예요? 내가 근본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처럼 된 나. 그냥 나가 아니라 누구처럼 된 나예요? 하나님처럼 된 나. 그게 납니다. 하나님처럼 돼버린 나. 그러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입니까? 상대적입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요, 같이 부딪히면 누가 이겨요? 말씀이 이겨요? 내 생각이 이겨요? 나의 환경이 이겨요? 말씀이 이겨요? 나의 여건이 이겨요? 말씀이 이겨요? 말씀이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처럼 된 내가 생각해 볼 때 저 말씀은 상황이 안 맞아. 저 말씀은 시간표에 안 맞아. 저 말씀은 뭔가 앞뒤가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이게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 나중에 시간 지나면 이제는 결국은 누굴 떠납니까?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는,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버리는, 이게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떠나 있는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 왜 그랬느냐? 그게 근본 문제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버렸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망대를 하나 세운 겁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제 이미 함정에, 사단이 원하는 함정 속에 그렇게 해서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이 속에 딱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모든 것, 특히 사건, 문제, 갈등 이런 거 일어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뭐가 없어져 버렸냐? 지혜와 지식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는데 지혜와 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일단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이해가 안 된다 그래요. 안타깝게도 이해가 안 된대. 저 인간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말 속에는 이미 뭐가 들어가 있어요? 플러스 3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해가 돼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됐으면 그냥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플러스 3을 시켜. 그래서 자꾸 오해를 해버려요. 저 인간은 안 된다면서, 저 인간은 못 쓸. 우리가 생각할 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훌륭해. 어느 정도 훌륭하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훌륭해. 그래서 또 플러스 3 합니다. 저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갈 거야. 어렸을 때 선생님들 쳐다보는데 우리 선생님은 방구도 안 낄 거야. 어느 날 방구 낀 거 보고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 그러니까요, 방구도 안 낄 거야. 아니 교회 목회자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목회자 이해하겠습니까? 아니 부부간에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오해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이걸 가지고 내 생각으로 그냥 딱 정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뭘 놓쳐버렸냐? 가장 중요한 능력을 놓쳐버렸습니다. 최고의 능력이 뭐죠? 하나님께, 지난주에 얘기했죠? 절대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절대 집중이 안 되는, 이게 근본 문제예요. 함정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절대 집중해야 됩니다. 급한 거 바쁜 거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절대 집중. 내 생각에 묶여 있으면요 또 스트레스 받아요. 또 열받습니다. 오늘 날도 더운데 또 열받아요. 또 혈압 올라가고, 혈압 올라가면 옆에 사람도 같이 혈압 올라갑니다. 그러지 말고요, 절대 집중하세요. 절대 집중. 내가 지금 집중이 안 되는 거, 내가 혈압이 올라간 거, 그게 무슨 문제라고요? 근본 문제. 알겠습니까? 근본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 문제구나. 통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호 통제라. 바울 사도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가요 통곡을 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사망의 몸, 이 근본 문제에 완전히 묶여 있는 나, 그래서 그런 와중에도 이 바울 사도는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섬기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거 믿는 믿음이요 답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 육신 중심으로 자꾸만 딸려가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거룩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우리는 뭔가를 제대로 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내면 우리는 그게 또 의롭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그게 전부 누구와 원수된 생각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라니까요. 정말로 여러분, 말씀 앞에 깊이 나 자신을 자꾸 세우셔서 갈등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나의 속을 시원하게 만드십시오. 나를 편안하게 만드세요. 왜 지지부지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요, 어둠도 아닌 것이 무슨 뭐 무드등입니까 지금? 예? 뭐 안개등도 아니고 뭐 무드등도 아니고, 예? 아니면 깜빡이등도 아니고. 아니, 사람 피곤해요. 깜빡하면요 엄청 피곤합니다. 아니, 그냥 환하게 시원하게 그냥 만들어 버리세요. 예?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깔끔하게, 그래야 절대 집중이 되어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 한 번 딱 붙잡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딱 쓰세요.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좀 쓰세요. 사람 앞에 뻔뻔스럽게 그러지 말고. 사람에게는 외식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는 외식을 못합니까? 예? 하나님께 외식 좀 하세요. 내가 생각할 때 외식 같아, 느낌이. 맞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는 느낌이 들어요. 왜요? 정말로 쇳덩어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외식이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진짜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온갖 뭐 더러운 거 다 하면서도요, 아닌 척하고, 혹시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들킬까 싶어가지고 와 이러고. 예? 그런 외식은 좀 그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절대 집중.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집착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착 속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면 결국은 어디로까지 가느냐? 접신의 자리까지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사단이 원하는 틀 만들어져요. 그럼 내가 집착한 것이 결국은 또다시 우리에게 강한 올무를 걸어서 우리를 완전히 문제 속으로 끊임없이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일 경계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제일 경계해야 돼요. 나의 의. 나의 의를 경계하셔야 됩니다. 특히 언제 제일 조심해야 되느냐? 나의 의가 충만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혹시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까? 내가 혹시 응답을 많이 받아서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전도가 되어져서 교회에 막 정말 막 새가족들 막 교회 막 그래서 나 때문에 막 부흥이 됐습니까? 그때 이제 보통들 많이들 무너져요. 이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졌습니다. 나를 완전히 십자가 뒤에 감춰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장 위험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가장 무너진 것입니다. 지금 이번 주 말씀처럼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들 다 들떴어요. 들뜬 정도가 아니라 흥분했어요. 흥분하다 보니까 이제는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요? 자리 차지하려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경쟁하면 서로를 어떻게 하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죠. 결국은 어떤 자리에 가느냐? 십자가의 자리에 못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도 결코 그리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다 싫어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것 때문에 배신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것 때문에 다 도망갔습니다. 이때 가장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선수들도요, 운동선수들도 가장 조심할 때가 언제냐면 폼이 가장 빛이 올라왔을 때, 그때 부상 조심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몸이 막 너무 잘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예를 들어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몸의 이렇게 회전력이 평소에 예를 들어 한 70%밖에 안 되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으면요, 이게 막 100%, 막 110%, 120%막 돌아가요, 몸이. 그러면 이제 삐끗하면 몸에 이 가용 범위가 막 너무 많이 돌아가니까 안 들어갈 뭐 예를 들어 골도 막 그 안 들어갈 자세인데 그걸 자세를 만들어서 공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에서 폼이 뭐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때 주로 이제 부상당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오버페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못 무너지거든요. 부상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가요 들떴을 때 가장 위험합니다. 또 그만큼 위험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범죄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정말 또 위험해요. 이 범죄했을 때, 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아예 정말 베드로처럼 발견되어졌을 때, 이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큰 낙심을 하고 좌절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불신앙해 버립니다. 그래서는 의도치 않게 또다시 뭘 놓쳐버려요? 십자가를 또 놓쳐버립니다. 이게 근본 문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전부. 우리는 이 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됩니다. 절대 집중.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내가 축복의 존재라는 뜻이요, 맞지요? 하나님이 저주의 존재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십니다. 내가 능력 있다는 뜻이요,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정말 절대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나는 놓고 생각할 때 나는 뭐가 됩니까? 전도자입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전도자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나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뭡니까?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도자로서 내가 빛이 바래지도록 하나님은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증인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근본이 바뀐 거예요. 이게 나의 근본입니다. 이거 놓치면 또 근본 문제예요. 그럼 어디로 또 빠집니까? 사단의 함정으로 또 빠져요. 그래서 말씀이 절대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떨어지면 아멘하고 따라갈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근본 문제는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깊이 들어와 있어요. 망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절대 집중의 시간 없으면 이 망대는 끊임없이 나를 속여서 또다시 함정에, 틀에, 올무에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전도서 읽어보면 너무 의로워지려고도 하지 마라. 그 말씀 듣는데요, 예전 같으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근래 들어서 그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가슴에 확 뭔가 와닿아요. 너무 의로워지려고도 하지 마라. 너무 죄인 되려고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너무 영적 문제에 시달려서 무너지지도 말고, 또 너무 또 부담스럽게 또 막 너무 잘 나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매일 금식하고 맨날 절야하고 막 너무 홀리홀리 해버리면요 부담스러워요, 옆 사람이. 그죠? 또 목사인데 뭐 교회 또 뭐 장로인데 뭐 성도라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맨날 또 사람이 너무 또 막 마셔가지고 막 맨날 뭐 술 취해가지고 막 해롱해롱거리고 있으면 또 너무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적당히 그냥 기본만 해도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본만 적당히 하면서 진짜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다 쏟아야 돼요? 절대 집중하는 이 일에 정말 우리의 중심을 담아야 됩니다. 다른 건 좀 적당히 하세요. 혹시 집에 갔는데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습니까? 그것도 치운다고, 그거 똑바로 잡는다고 에너지 다 써가지고 기도할 힘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잘난다, 쓰러지지 마시고 적당히 해놓고 하나님 바라보세요.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게 정말 축복입니다. 제대로 해나 본들 결국은 어떻다고요? 헛되도다. 아멘. 뭐 집에 날파리가 많습니까? 그 날파리 때예요 지금이. 맞지요? 겨울 되면 날파리 눈 씻고 찾아도 없어요. 왜죠? 그게 때가 그래요. 때가 하나님이 다 적당한 때에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너무 막 그 뭐 날파리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가 그런데 지금 덥죠. 지금 오늘 너무 덥지요. 그죠? 더워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더워야지. 덥다고 스트레스 받, 그냥 적당히 하시고 그리스도 그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을 좀 환히 밝히세요. 성령 충만 받으시고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근본이 오늘 한 번 더 올바르게 발견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사단의 함정 속에 빠져 있는 나를 회개합니다. 주여, 오늘 절대 집중 오늘 밤에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침 시간을 절대 집중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낮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나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절대 집중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깊은 호흡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호흡의 끝에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심을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그 축복된 근본이 회복되어졌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알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만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 속에 묶여있는 것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이것저것 모든 것에 참견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나의 힘을 쓰려고 하는 이 모든 불신앙들,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적당히 하게 하시고 임의대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를 절대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나에게 절대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이 내 인생의 절대의 사명이요, 하나님 이 일에 증인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오직 성령 충만받아야 될 우리의 분명한 절대 언약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밤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여, 이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24시가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됨을 하나님 정말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불신 영혼들 앞에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근본이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됨을 하나님 진실로 오늘부터 누리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시대를 하나님 더 이상 이제는 놔두지 않게 하시고 살려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5가지 힘이 우리에게 충만해질 수밖에 없는 절대 집중의 시간, 우리의 밤과 우리의 아침이 그 축복의 시간으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낮 시간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전도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빛을 발하는 증인의 자리에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이 복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에서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불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직장에서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